오늘은 또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양심에서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도 또 주변 어른들에게도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에게도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살고 뒤돌아보게 되면은 꼭 선하게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의롭게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악함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왜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양심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와 악의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 뒤안길에 남아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차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차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순간적으로 이런 죄와 악들이 나와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거나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범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간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강제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법률과 복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법률을 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총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하라는 법률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법률은 365개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고 또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본적인 헌법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법을 헌법으로 정해져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헌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건짐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넘어와서 9장 30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는가?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없으면 율법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법률이 정해지니까 그때야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지하고 심판을 받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한 가지만 범해도 범죄자예요. 대한민국 법률이 많은데 그 법률 가운데서 한 가지만 범죄하면은 범죄자가 되잖아요. 다 지켜도. 똑같이로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간단 명료하게 두 개로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다 율법을 주셨을까? 어디에다 율법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삶에다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주셨어요? 육체적 삶에다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혈통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 8절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삶에다가 주셨어요. 우리나라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법률들이 있지만 그 많은 법률이 우리 어디에다 주어졌을까요? 우리 육체에 주어져 있어요. 육체에 주어져 있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다고 범죄자 만들어서 재판에서 교도소 보내지는 않잖아요. 마음속에 뭐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금 매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에 그 법률이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삶에다가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언어와 행동으로 율법을 어길 때 범죄자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내 언어나 내 행동으로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율법을 육체에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육체에다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육체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물리적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게 되면은 돌로 그냥 쳐서 바로 죽였어요. 지금처럼 뭐 교도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서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육체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율법을 범할 때는 육체적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제사로 용서를 받는 것도 어떤 죄를 용서받느냐? 육체로 범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4절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동물 희생 제사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영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범한 것을 용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나게 하셨고, 그래서 영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10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마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육체로 범한 죄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육체적, 물리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육체에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 육체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했고, 그들이 또한 복을 받는 것도 물리적으로 육체에다 받았어요. 육체에다. 그러니까 육체가 병들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육체가 병들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병이 들었던 거고 전염병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육체에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달랐다고 말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병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지키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모든 복이 육체에 받는 물리적인 복입니다. 자꾸만 교회, 요즘 신학에 와서도 교회들이 이걸 많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마치 지금 이 성구를 그대로 적용해서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0세 중반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청당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전부가 다 힘들고 어렵게 쫓겨다니면서 감옥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만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신약은 그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이런 복들을 당연히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육체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율법을 받아서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육체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육체를 행할 때 물리적인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리적으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주변 국가를 점령을 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게 우리 신약에 적용하면 큰일 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잖아요.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도 7 부족들을 그냥 다 씨를 말리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국토를 넓혔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알라를 믿는 이슬람 종교 모슬렘입니다. 이방인은 모조리 다 죽이잖아요. 많이 죽일수록 상을 받는다. 하늘의 상을 받는다. 이게 이제 모슬렘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타락한 기독교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타락한 기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종교를 보세요. 가톨릭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처럼 무력으로 다른 국가들을 정복해서 가톨릭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는 태양 숭배였습니다. 태양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 25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데도 계속 크리스찬들이 불어나니까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그가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세력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로마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태양 숭배 종교하고 기독교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 로마 가톨릭 종교입니다. 이 가톨릭 종교는 태양 숭배하고 기독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합병시킨 거예요. 강제로 태양 종교와 기독교를 합병하여서 로마 국교로 공포를 했지만은 모든 기독인들이 다 따르질 않았어요. 전부 가톨릭 종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첫째는 정치 권력이 신여가 되어서 태양 종교하고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린 이 가톨릭 교회와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지하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 교인들. 로마 정권의 권력과 하나가 된 이 가톨릭 교회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잡아주겠습니까? 이교도라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의하면 약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가톨릭이 지하교회, 그러니까 정치하고 함께 혼합되고 태양종교와 혼합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자 순수한 기독교로 남아있는 그들을 죽이니까 그래 지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그래서 카타콤 그 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둘째로는 로마 제국이 476년도에 멸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멸망이란 말보다도 힘이 약화되었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다 독립해 버렸습니다. 독립하면서 종교도 독립되어 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을 강제로 따르다가 따르지 않는 이 주변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가톨릭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해요.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해서 다시 그들을 가톨릭 국가를 만들고 로마 제국권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긴 데는 가톨릭 국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361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해서 이슬람교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탄환한다, 이런 명목 아래서 싸웠는데 36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가톨릭 국가를 만들겠다. 가톨릭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전쟁의 그 목적이었어요. 스페인도 무력으로 각 나라를 정복해서 가톨릭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그때 정복을 해가지고 가톨릭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를 만들었는데 가톨릭 국가를 점령을 해서 만들 때 얼마나 필리핀의 남자들을 죽였는지, 그 제가 마닐라에 있는 리잘 공원을 가서 봤더니 수장시키는 감옥이 있어요. 남자들을 거기다가 몇백 명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딱 문 닫아놓고 있으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싹 들어 죽여서 싹 끌고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은 똑똑한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정치도 여자들이 합니다. 사업도 여자들이 합니다. 학교도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는 뭐 하냐? 수의하든지 아니면은 운전기사 하든지 이런 일밖에 없어요. 남자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톨릭 국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지금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물리적 정복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타락하고 빗나간 종교라고 말이에요. 영국도 뭐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자꾸 그러는데 영국이 사람을 죽인 게, 전쟁으로 죽인 게 얼마나 많이 죽인 줄 아십니까? 16세기에 무력으로 각 나라를 정복해서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뭐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한 100년 동안에 정복전쟁을 해서 그 인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막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기독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종교나 빗나간 기독인들 속에서요 자주 쓰는 성구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다 꿰맞히기로. 근데 이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란 말은 빼버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래서 사회 구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를 정복해야 된다고. 무력으로 정복해서라도 기독교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빗나가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서 기독교화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정복해가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타락한 종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는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전도하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7년 환란 동안에 나오는 그 짐승 말이에요.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었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666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지금에다 갖다 꽤 맞춰요? 순교는 그냥 매 한 번만 맞아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그냥 벌금 낸다고 하니까 벌벌 떨하고 문 닫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착각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재림하여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있다는 것, 엄청나게 무서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을 기독교에 적용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인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대신 지킬 때 이 세상적인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주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인데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 주어졌느냐?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좀 말을 잘 이해를 개념을 이해 못 해갖고 막 쓰는 경우가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교훈도 진리라고 하고, 세상적인 진리는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거. 진리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이 돌아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적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훈을 많이 들어도 내 영이 살지 못해요.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율법을 달달달 애우고 많이 알아도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은혜와 진리의 이 복음은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에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상관없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의 생명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 그 벌을 육체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어기면은 그 벌을 어디에 받을까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 그 벌을 육체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받은, 영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를 했을 때 그 벌을 영에 받는 겁니다. 영이 환난과 공고가 생깁니다. 영이 환난과 공고가 생기면은 그 마음은 고통이 오는 것이고 어둠이 오는 것이고, 마음이 고통과 어둠이 오게 되면 그 고통이 몸으로 오는 것이고 삶에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면, 아, 육체 안 받으면 괜찮구나. 아니요. 더 무서운 벌은 영에 받는 거예요. 영에 받으면 마음이 병든 것이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든 것이고, 육체가 병들면 내 삶 자체가 병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 희생 제사로 육체의 범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율법을 받아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그 영의 생명을 받아서, 복음을 영에 받아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벌을 받아도, 상을 받아도 영이 받는 것이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게 아니라 영이 상을 받습니다. 영이 상을 받으면 마음에 엄청나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평안이 오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또 중요한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조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조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혈통적으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겠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저는 우리 집안에 가면은 족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차 위에쯤 올라가게 되면은 미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쭉 끝에 올라가면 박역거세. 그 박역거세는 왜 또 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나는 박씨 가문에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제 가문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슨 자랑인지 아세요? 저의 시조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시겠어요? 육체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의 시조는 저 윗대로 올라가겠지만은 내 영의 시조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좀 인생을 자신 있게 사세요. 이 정도면 뻑일만 하잖아요. 가문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시조시고 내 아버지시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뻑일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특별한 은혜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몸에다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잘 지킬 때 물리적인, 육체적인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복을 받았어요. 영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내가 일할 만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리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정복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박영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종종가다 목사님들이 북한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북한을 왔어요? 와가지고 땅 받기를 해서 정복을 해버린다고? 김일성 궁전 막 거기를 그냥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막 속으로 막 애치겠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걷는데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땅 받기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북한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물리적 정복을 하겠다고 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심리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당당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영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약속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고